오늘 저희가 전도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읽었지만 6장 12절까지 내용을 한번 같이 짧은 시간에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 하준이는 어떻게 하고? 하준이 엄마 와 있어. 네. 네. 전도서는 제가 이제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고한 메인 텍스트입니다. 전도서 당혹스러운 세상에서 믿음을 묻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목사님이 쓴 책이고, 이제 돌아가셔서 사보시면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모레까지 오시면 저 한 권을 다 그냥 읽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전도서는 창세기 3장 곧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결과로 가득한 세상에서 창세기 1, 2장 타락하기 전 내 그 삶이 어떻게 진실하고 유용한지를 설명하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저분이 말하고 있어요. 세상이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에 의해 주권적으로 창조되었다는 진리와 더불어 타락의 결과로 인해 유리된 세상 현실을 분명히 인정하는 책이 바로 전도서가 되겠습니다. 삶의 덧없음, 죽음과 망각이라는 그 미지의 심년, 불의에 대한 분노와 고난의 눈물, 모든 합리적인 기대를 무너뜨리는 사건과 예측 불가능성 등으로 점철된 것, 이것이 인생임을 생생한 목소리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삶을 하나님의 선물로 인정하려 할 때마다 무엇인가 그 앞을 가로막는 것이 늘 놓여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헛되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분명 우리가 사랑하고 누리는 선한 세상이 있지만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세상도 함께 존재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마치 수수께끼 같고 역설, 못순, 메워지지 않는 틈으로 가득한 그 무엇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하나의 세상이고 우리의 현실이죠. 그래서 긴장을 안고 살아가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내야 하는 삶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전도자는 전도서를 통해 어려운 질문을 열심히 생각하도록 자극하지만 우리는 성경적 신앙과 경건한 삶이라는 그 안전한 틀 안에서 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외치는 그 소리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면 세상은 정말 그냥 죽어야 하는가 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그렇다면 전도자가 말하는 모든 것에 액면 그대로 동의하지 않아야 합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에 우리가 전부 다 동의하지 않는 것, 동의할 필요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때로는 감정이입을 하지만 때로는 냉철함을 유지하는 이 균형을 잘 유지하고 전도서를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허무주의나 염세주의로 빠지지 않고 오히려 더 굳건한 신앙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오늘 본문 전도서 4장 4절에서 6절을 포함한 6장 12절까지의 내용을 통해 인생의 모든 활동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탐구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 곧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2절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이기에 무엇이 낙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그에게 능히 고할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죠. 잠정적이긴 하지만 최종적인 결론은 아니지만 꽤나 실망적인 결론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올바른 삶의 태도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취해야 할 올바른 삶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그 태도 세 가지로 한번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자족하며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둘째는 겸손하게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사실도 오늘 본문 4장 4절에서 6장 12절 통해 우리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전도자의 기조는 한결같습니다. 때로는 무신론자처럼 보이다가도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하지만 당혹스러움은 계속 이어지고 따라서 질문은 그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일과 권력과 서원, 약속과 재물에 관한 자신의 경험적 이해를 오늘 본문을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말하는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우리가 취해야 할 올바른 삶의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자족하며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한 것입니다. 세계를 유지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런 요소이죠. 우리 가정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일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이 사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도 일해야 되고 하나님의 동산을 경작하기 위해서도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일하셨고 우리에게 일하도록 명령하신 것이죠. 다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일이 고단한 짐으로 변질되었고 심하면 그 일이 영혼을 파괴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도록 일하다가 정말 그대로 죽어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로 인해 시기 또는 극심한 경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4장 4절에 따르면 전도자가 보니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뭘 받는다고 그러죠? 시기를 받게 되니 이것 또한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일이 시기 또는 극심한 경쟁심이라는 부조리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에 따르면 잠언 14장 30절을 보면 시기는 뼈를 썩게 만든다고 말씀하죠. 그런데 일을 하지 않는 우매자는 맨날 팔짱만 이렇게 끼고 있으니까 성경이 재미있게 말씀하는데 자기 몸을 축낸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원어의 의미를 살리면 제 살을 지가 깎아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데다 게으르기까지 하니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낫습니다. 성실하게 일해야 하지만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전도자가 말하고 있죠. 이제 전도자는 일과 관련해서 헤아려서 헛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혼자인 사람이 모든 수고에 끝이 없고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도대체 내가 누구를 위해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라고 하는데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에 해당합니다. 외로움이 일 중독을 초래하지만 그 열매를 자신이 누릴 수 없으니 결국 그 인생은 당혹스럽게 되고 마는 겁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그들이 협력하여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기 때문입니다. 혹시 넘어지면 붙들어 줄 수 있지만 혼자서는 그러지 못하니 화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지만 물론 이제 나이가 들면 이렇게 결혼생활 오래 하면 함께 누우면 좀 불편하긴 해요. 그래서 따뜻한 것은 당연한 사실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불편하지만 따뜻하죠. 이게 난로가 하나 더 있으니까.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게 좀 목사님 왜 저런 얘기하고 우리는 꼭 껴안고 늘상 자는데 저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녀들 3분 이상 두신 분들은 이거 이제 가정의 표로 삼으면 돼요. 쉽게 끊어지지 않고 평생 이 자식들이 부모 잘 섬기고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시면 돼요. 협력의 중요함을 여러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는 앞에서 이미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다라고 말한 바 있죠. 그렇다면 일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일 중독이 문제이고 그 반대인 일을 하기 싫어하는 게으름이 문제인 거예요. 자족함을 배워야 일의 양과 일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다가 그냥 열심히 하다가 죽고 마는 이런 인생 살지 않아요. 거기에다 협력의 비결을 배워야 훨씬 효과적으로 일하고 이기적인 목적을 넘어 공동의 서로의 유익을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수고의 땀을 올바르게 흘리며 자족을 배우고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동산을 아름답게 경작해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취해야 할 두 번째 올바른 태도로 겸손하게 약속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제 전도자는 권력자와 관련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합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이상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습니다. 한 나라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젊어서 감옥살이를 하다가도 임금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 말하죠. 우리말로 하면, 우리 속담으로 하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회는 점점 이제 그런 기회가 차단되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수성가하는 사람들, 신앙적으로 믿지 않는 집안에서도 탁월한 신앙의 인물이 배출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니 원래는 왕과 다니던 사람들이 이제는 왕의 후계자가 된 젊은이와 같이 다니게 됩니다. 새로운 왕과 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따르는 사람이 무수히 많았을지라도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면 어느 누구도 그를 기뻐하지 않으니 그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입니다. 권력자들이 빈민을 학대하고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보기도 하겠지만 놀랄 이유가 없는 것은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 왕이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소산물은 모두를 위해 있지만 왕은 그 밭에 소산물을 거두어 간대요. 권력의 무상함과 더불어 그 권력의 무도한 횡포를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주의하며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발을 삼가야 합니다. 권력에 취해 무도하게 무법하게 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은데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에 마땅히 말을 적게 해야 합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기 마련이죠. 걱정이 많으면 꿈자리가 뒤숭숭한 것처럼 말이 많으면, 자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장 4절에 따르면 하나님께 서원했다면 갚기를 더디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를 기뻐하지 않으심으로 서원한 것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성경 중에 서원한 것 갚으라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 전도서의 이 구절이에요. 모세도 이야기했고 시편 기자들도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지만 가장 확실하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구절이 바로 이 전도서의 이 구절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죠. 우리 입으로 우리 육체가 범죄하지 않게 해야 하고 하나님의 사자고 제사장 앞에서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서원을 갚지 않는 태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서원한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셔서 우리 손으로 한 것을 멸시하는 짓에 해당한다라고도 말합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약속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함부로 그 권력을 휘두르지 않아야 하고 그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그 권력으로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하기보다 경청해야 하고 서원한 것, 약속한 것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말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킬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서원하려는 유혹도 늘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가볍게 대해도 괜찮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사랑하고 경외해야 할, 두려워해야 할 분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권력에 취하지 않아야 하고 항상 겸손하게 약속을 이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복된 삶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전도자에 따르면 은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한 소득으로도 만족할 수 없으니 이것도 헛됩니다. 이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만약 솔로몬이라 그러면 뭐 가장 부자로 살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중에는 저도 이제 성경 읽으면서 나도 이렇게 한번 잘 살아보고 이런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기도 했는데 그러다 이렇게 꺾이면 솔로몬처럼 이렇게 말년이 비참하면 슬픈 일이 되겠죠. 본질적으로 돈은 만족을 주지 못하고 대체로 더 큰 불만족을 양산합니다.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인간의 마음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꼴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이 전도자가 재미있게 얘기하는데 먹는 자들이 많아지고 소유주들, 그 주인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특별한 유익이 없대요. 뭐 삼시세끼 먹는 게 똑같고 먹여야 될 사람만 많아진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많이 먹든 적게 먹든 잠을 달게 자지만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잠도 제대로 취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말이 뭔가 제가 찾아봤더니 부자들은 막 과식하고 식탐을 내 가지고 탐식해서 소화불량이 일어나서 깊은 수면이 방해된대요. 너무 많이 여러분 저녁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자다가 이렇게 막 화장실도 가고 이런 경우 많죠. 그런 비슷한 걸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도자가 해 아래서 큰 폐단되는 일을 보았는데 주인이 해가 될 정도로 많은 재물을 소유했지만 재난을 당해 자식에게 아무것도 물려줄 것조차 없게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떠나며 자녀들에게 교회에 뭔가를 남길 수 있다면 좋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모태에서 벌거벗은 채로 나와서 나온 대로 돌아가고 손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이제 공술의 공수거의 입장을 성경도 말하고 있어요. 불행하게도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수고가 아무 유익이 없고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만 남는데요. 이제 늙어가면서 이제 점점 이런 삶으로 변화되는 안타까운. 그래서 우리가 다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하는 말 더 이렇게 아름답게 늙을 수 있잖아요. 끝까지 주님을 인정하고 약할 때 오히려 강함 되시는 주님께 더 기대고 선한 믿음의 영향력 미치면서 우리가 세상을 마무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전도자는 뭐가 뒤틀려 가지고 계속 이런 이야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희 아래서 벌어지는 또 다른 불행이 있고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몹시 무겁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부족함 없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누리기에 이것도 헛되고 악한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관점이 이제 바뀔 필요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벌어서 누군가 누리면 복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전도자는 그 자체를 아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그의 영혼은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안정되지 못한다면 낙태된 자가 차라리 그런 사람보다 낫대요.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천년의 갑절을 살았으면 몇 년을 산 거예요. 2000년을 살았으면 엄청 복되게 살았는데 지금 이런 이야기 뭐가 하겠어. 인생이 엄청 뒤틀린 거예요. 말년에.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지만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대요. 그래서 이제 교회도 글러터니 식탐을 칠 때 큰 악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너무 과식하시는 분들은 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교회가 그 7대 악으로 정해놓거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절제할 필요가 있겠어요. 지혜자라고 해서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없고 가난한 자가 세상 살아가는 법을 안다고 해도 별 소용이 없대요. 눈으로 보는 것이 공상하는 것보다 낫지만 이것 또한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오래전에 생겨난 것이고 자기보다 강한 사람과 다툴 수가 없습니다. 말이 많으면 빈말이 많아지고 말이 많다고 해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헛된 생명의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 줄 아무도 모르고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알려줄 사람도 아무도 없다고 말해요. 이 잠정적인 결론은 아주 우울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순식간에 물질을 다 잃을 수도 있고 그것을 다 누리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할 수 있죠. 사실 우리 중에 뭐 그걸 다 누리고 끝까지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뭔가는 남기고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의지하며 살았던 우리 인생을 크게 후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며 그것이 우리 삶의 몫이라는 사실 또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크고 작은 인생의 열매 누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 인생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태도.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가끔씩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옳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옳은 이야기를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시고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누리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런 것마저 막 그냥 나는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고 늘 자린고비로 살고 이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깊은 고민에 빠져 삶의 당혹스러움에 매몰되기보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뻐하시는 것으로 응답하심을 더욱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물질은 사용할 대상이지 의지하거나 신뢰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물질을 선물로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수고의 낙을 누리는 중에도 물질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마땅한 삶의 태도, 자족하며 서로 협력해야 하고요, 겸손하게 약속을 이행해야 합니다.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사실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삶을 힘써야 할까요? 제가 한 가지만 가져왔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일 중독에 빠지지 않고 권력에 취하지 않고 서원을 이행하고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 위해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겁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야래인데 두려워하다는 그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경이로움과 친밀함이 결합된 거예요. 그냥 마냥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경이로운 분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불가분리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할 때 우리는 헛된 꿈, 헛된 욕심, 헛된 말, 헛된 행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가장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할 때 가난으로 인한 상처나 상실의 두려움까지 다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삶의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고 싶거든 혼자 가라, 멀리 가고 싶거든 함께 가라는 말이 있대요. 우리 썬다싱의 그 얘도 마찬가지죠. 눈 올 때 버려두고 간 사람은 얼어 죽고 쓰러진 사람, 업고 간 사람은 살고 이런지 얘도 있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함께 일하고 함께 그 수고의 열매를 나누어야 합니다. 과도한 욕심을 배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작은 열매 감사함으로 누려야 합니다. 늘 자족하며 서로 협력하고 겸손하게 약속을 이행하고 물질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 삶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비상하는, 믿음으로 날아오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